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봅니다. 우리 눈치채셨겠지만 계속 큐티하고 또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구약 한번 갔다가 또 신약 한번 갔다가 균형 있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봤고 출애굽기를 살펴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마치고 다시 사도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광야에서 인도를 하는 장면에서 이어져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배경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한 절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영적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백성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광야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모세가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겠지요. 4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파도를 뚫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라는 든든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고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검증이 되지 않은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절망감이 백성들 가운데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불만들이 속출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만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모세 곁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이 백성이 얼마나 물이 없다고 또 고기가 없다고 광야가 언제까지 계속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어떻게 내가 잘 이을 수 있을까? 맡은 직책과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심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내 역량은 부족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험산줄령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숨을 죄어오는 답답함 더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마치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그 큰 문제 앞에 섰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 관리입니다. 우리의 마음 관리를 먼저 하라고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자,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전쟁에 앞선 이런저런 전략을 말씀해 주시거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 먼저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잘 붙잡아야 된다라고 권면하십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고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더 강조하시죠.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 어떤 명령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 다 벗어버리라라고 마음 관리를 먼저 확실하게 하라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3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깊이 있는 두려움이라는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전쟁터와 같은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첫 번째 단추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불안한 생각들, 두려움들, 근심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마음들이 하나님이 과연 주신 것일까? 아니라면 떨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랑, 용기, 믿음, 담대함,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가장 먼저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파도에 휩쓸리는 배처럼 이리저리 요동하면 마음을 딱 부여잡고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7편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결단합니다. 시편 57편 7절 이 배경은요,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따라오던 때입니다. 그래서 동굴에 숨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함,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찬양으로도 나오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배경입니다. 동굴에서 너무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 때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말하고 명령하고 있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고 노래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근심이 있다면
조그마한 미움이 싹트고 있다면, 시기와 질투가 싹트고 있다면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오히려 찬송하고 노래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 긍정적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는 것, 사실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서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에 가는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그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율법책을, 성경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이 성경책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묵상하고 읽고 지키고 행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주시죠.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관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결단한 다음에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좌로 우로 흔들릴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영혼의 닷 같아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해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항구에 정박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닷을 내립니다. 닷을 바다 깊이 내리면 아무리 흔들려도 그 항구에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닷을 내리지 않으면 바다가 잠잠한 것 같지만 물결 따라서 조금씩 흔들립니다.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배가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닻을 내리면 중심을 잡아줍니다. 절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영혼의 닻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중심을 잡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5절 말씀 제가 어제 아침에 큐티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군인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앞둔 군인이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광야길을 잘 통과했는데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러면 너와 싸워서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요? 먼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될 것이다.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네가 재주가 있어서 이 정복전쟁 여호수아서 1장부터 끝장까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끝장 보면요, 끝장까지 가면 여호수아가 정말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끝장에 가면 여호수아서가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붙여진 별명입니다. 말씀대로 묵상하고 순종했더니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별명을 지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그래서 결국 이 정복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쉽지 않은 인생길, 전쟁과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 여호수아처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두 번째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먼저 나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주야로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